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8절에서 19절 2절 보겠습니다. 제가 그린 성경으로 583페이지 13장 18절 19절 2절 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다 같이 봐요. 시작.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어서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래야했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앉아주십시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춥죠? 춥고 졸리고 배도 살살 고프고 오늘 우리 베드로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조반상을 차려주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 아침상을 차려주시고 먹여주시고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목요일에는 우리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서 엘리사가 그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죠. 남유다의 요아스 왕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여호아스의 아들입니다. 여호아스의 아들인데 이 요아스가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상황은 아람 나라의 속국이 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민족이고 선택된 민족인 북이스라엘이 지금 이방족 속에 거의 속국이 되어서 극심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 엘리사는 아람을 향한 창을 열고 화살을 쏘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화살을 일컬어 17절에 보니까 이 화살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고통을 주는 아람 족속을 치게 하실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8절에 보면 엘리사는 그 요아스 왕에게 또 한 가지 명령을 내리는 것을 봅니다. 우리 18절을 볼까요? 18절 보니까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어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했습니다. 아멘. 아람을 향해서 활을 쏘는 신용을 해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명령을 했던 엘리사는 화살을 집어소서 해요. 화살을 짓고 그 화살로 땅을 치라 명령해요. 이게 뭐라고요? 화살이. 제가 우리 김민정 집사님한테 집사님 저기 뒤에 있는 볼펜 들고 저기 테이블 위에서 볼펜을 치세요. 그러면 목사님 알겠는데 뭐 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갑자기 왜 볼펜을 치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냥 화살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치라고 하는 이 화살은 보통 화살이 아니죠. 17절을 다시 보시면 이 화살이 뭐예요?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다.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아람에게 속국이는 이스라엘 이 성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여호와께서 찾아가셔서 전쟁의 주인 되신 여호와께서 아람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담겨있는 화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쳐야지. 열심히. 보통 화살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증거라면 여러분 몇 번 치실래요? 오늘 이 화살이 우리 김기남 성도님의 형통을 주는 화살이다 그러면 100만 번이라도 치지 않겠습니까? 그죠? 100만 번이라도 쳤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 오늘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가끔 우리 원장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천국 고약 붙이라고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사실은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밀가루 반죽일 뿐인데 믿음으로 붙이면 저는 이 화살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믿음으로 붙이면 하나님께서 거기 역사하셔서 치료하신다는 거지 밀가루 떡에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화살도 사실은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아스 왕이라면 열심히 쳤을 것 같은데 우리 요아스 왕은 몇 번 쳤을까요? 오늘 본문 18절 보니까 치러 갔더니 몇 번? 그친지라 그랬어요. 3번 치고 그쳤대. 왜 3번을 쳤을까? 저도 요아스 왕의 심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거예요. 이 인간이 왜 3번밖에 안 쳤을까? 도대체.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중에 숫자 3이라는 거는 완전수예요. 완전수니까 3번 치는 게 완전수니까 3번쯤 치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좋게 생각도 해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저 같으면 100번만이라도 쳤을 것 같은데 왜 3번밖에 치지 않았을까? 이 3번 치고 그치는 요아스 왕의 내면을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믿음지가 않은 거죠. 아니 그렇게 이거 화살 몇 번 친다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아람 왕의 손에서 구원해 줄 정도라면 진작에 구원해 주시지. 진작에 구원해 주시지. 이렇게 우리 고통당하게 놔둬놓고 화살 몇 번 친다고 구원한다고요?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무리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엘리사 선생님의 말이라지만 난 이건 믿op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믿op지가 않고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3번 치고 그쳤다는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3번 탁 치고 멈춰버린 이 요아스 왕을 보면서 엘리사는 화를 냅니다. 우리 19절을 봅시다. 1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다. 아멘. 여기 보면 앞에서는 엘리사가 하다가 갑자기 19절에서 엘리사를 일컬어 뭐라 그래요? 그렇죠. 갑자기 호칭이 바뀌었어요. 엘리사가 이르되 하다가 19절에 가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할 때 히브리어를 보면 이시하 엘로힘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시는 남자란 뜻. 여러분 그 찬양 들어보셨죠? 이시가 이샤에게 들어보셨죠? 이시가 남자의 남자. 근데 이시하 엘로힘 남자인데 어떤 사람? 엘로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로힘이 하나님의 이름이죠.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동시에 오래전에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엘로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할 때 이시하 엘로힘이라는 말은 이 엘리사는 지금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누구에게 속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가 세상에서 구별돼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든지 이것이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 도저히 환경이 안 믿어지든지 이게 다 안 될 것 같이 사방이 다 둘러싸인 것 같은 상황이랄지라도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왕기하를 보면서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들을 보면 상황은 사실 안 돼.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고 막 전쟁 중에 전쟁하러 올라가다가 갑자기 마실 물이 없어서 막 포위되는 상황을 만나고 여러 가지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지만 엘리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것을 보죠. 무조건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기적을 나타내는 삶을 실제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자, 엘리사는 이렇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는데 오늘 이 왕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봐요. 하나님의 계획이 19절에 뭐였어요?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도와주시라는 계획이 있었어. 그렇죠? 너가 만약에 대여섯 번을 쳤으면 하나님께서 너가 안 될 것 같아도 천능한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아람을 진멸하실 계획을 갖고 오셨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에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향한 큰 계획과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셔도 이 계획은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계획을 갖고 있어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 요아스 왕은 이렇게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3번 치는 것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오늘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할 때, 그런즉 이제는 이 말 원어를 보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3번 쳤잖아요. 그래요? 100번 더 칠게요. 그래도 소용없어. 이미 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크게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축복해요. 기회가 더 없을 수도 있어. 여긴 되돌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당신이 아람을 3번만 치리다. 대여섯 번을 쳤으면 진멸하기까지 도와주실 건데 3번만 치리다 예언한 그대로 25절에 보면 정말로 그렇게 돼요. 25절 볼까요?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3번으로 끝났어요. 3번. 조금만 더 치지. 여러분, 요아스는 이렇게 3번만 치다가 실패했어요. 여러분, 요아스만 이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요아스에게 너가 대여섯 번만 쳤으면 진멸하기까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고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축복의 말씀의 화살이 주어져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주어질 때 여러분은 믿음으로 얼마나 치십니까? 우리도 어쩌면 요아스 왕처럼 반응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고 축복의 말씀이 주어져도 우리도 망설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망설일까? 왜 자꾸 망설일까요?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망설이는 그 근본의 이유를 찾아가 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다는 겁니다. 의심이 있어요. 의심이 있어. 그 풍랑치는 파도 위에 예수님이 걸어서 찾아가세요. 그 풍랑치는 파도 위에 서 계실 때 베드로를 오라 하실 때 걸었죠. 근데 베드로가 왜 빠졌습니까? 예수님이 건져주시면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이 사람으로 하여금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의심이 사람으로 하여금 불신에 빠져들게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적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의심이라는 이 무기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속이던 그날로부터 오늘 2025년 12월 10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사탄 마귀의 무기입니다. 아주 효과적입니다. 아주 효과적이에요. 의심이 여러분 마치 바람과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들었던 그 파도 소리 같지 않나요? 시도 때도 없이 밀려오잖아요. 우리 밖에서만 의심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제일 심각한 건 예배 자리에 와서도 의심을 해. 여기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셔도 믿음으로 선포를 하셔도 웃기고 있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자빠지네. 뭘 돼요 그게 목사님. 말씀을 듣는 중에도 의심이 들어오고 기도하는 중에도 의심이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셔도 의심이 들어와.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데도 에이 저기 목사님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하고 의심이 들어올지도 몰라요. 의심은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의심을 가볍게 여기다가는 받아들이면 그 의심은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를 주고 두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리 잡으면 안 돼.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새가 지나다닐 수는 있어 머리 위에. 근데 뭘 지게 하면 안 돼? 둥지를 지게 하면 안 돼요. 의심도 똑같아요. 의심은 지나갈 수 있어. 그냥 지나가게 놔둬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 그 의심은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흘려보내야 되지 의심은 자리 잡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아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즉시 이루어졌나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가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의 몸은 점점 늙어가요. 80세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늙어가고 자기가 그래도 후계자로 생각했던 조카 롯도 소돔 땅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자기 몸 늙어가고 아내도 생리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은 도저히 어떤 증거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시작해요. 의심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실제로 장막 안에 다 갇혀 있는 걸 봐요. 장막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 뭘 주시려 합니까? 나는 이렇게 늙어버렸습니다. 우리 조카 롯도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내가 믿고 의지하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내 모든 소유를 넘겨주고 그냥 인생 마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포기하고 있을 그때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장막에서 끌어내시죠. 끌어내셔서 어딜 봐라? 아브라함아 하늘 봐. 하늘. 요즘이야 별 볼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공기도 깨끗하고 조명도 없으니 밤에 나가면 얼마나 별이 많겠어요. 하늘을 보니까 긴가루 뿌려놓은 것처럼 온 하늘에 별이 가득한 거야. 아브라함의 뭐가 보이니? 예, 주님 별이 보입니다. 저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저걸 어떻게 다 셉니까 주님? 네 자손이 저렇게 될 거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장막에서 끌어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로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 얼마나 감사한 사실입니까? 여러분 헬라어에서 사람이라고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안드로포스라 그래요. 안드로포스. 뭐라고요?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전화기 가지고 계신 것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 있습니까? 안드로이드가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안드로포스. 여기서 나온 단어인데 안드로포스는 무슨 뜻이냐? 따라합시다. 위를 바라보는 자. 어딜 바라봐요? 위를 바라보는 자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냐? 항상 시선이 하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땅에 살지만 사람들 가운데 살지만 눈물 나고 한숨 나고 여러 가지 염려와 고심 가운데 살지만 우리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된다? 하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냥 하늘을 바라보라는 뜻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령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내가 깨닫지 못하는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선하신 섭리와 계획이 있는 것을 제대로
깨닫고 그 선하신 계획에 합당하게 응답하며 사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요아스 왕처럼 믿음으로 화살을 내려치려고 할 때 내가 믿음으로 내려치지 못하고 망설이는 이유는 어쩌면 여러분이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전히 안 되는 땅을 바라보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전히 나는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아 반응하라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주저하는 것이 아닐까. 우린 여전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해서 의심하다가 염려하고 주저앉아 버린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끌어내셔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그는 의심하는 자에서 믿는 자로 변하는 걸 봐요. 창세기 15장 6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아니 직전까지 하나님은 나 저한테 뭐 주실 거예요? 아들 안 주셨잖아요. 나 그냥 엘리에셀한테 물려주고 죽을래. 방금 전까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 아브라함이 믿으니가 됐어. 갑자기 믿는 자가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이 주여 그랬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신과 의심과 염려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적극적으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약속을 주시고 새 말씀을 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신 증거로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그가 믿는 자가 된 것은 철저히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을 처음 찾아가실 때 창세기 15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여호와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그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믿음을 심어주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또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되살려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그거 여러분이 되면 100%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주여 믿습니다 그래놓고 정작 삶의 자리에서 문제 만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믿었지가 않아. 뭐 이거 친다고 뭐 되겠어. 믿음의 그거 여러분이 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히 붙드시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견고히 붙드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오늘도 수많은 의심이 찾아올지 몰라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가서도 또 하나님 믿음으로 화살 치라고 할 때 여러분도 망설일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제 반응을 좀 달리 하시기 바랍니다.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어딜 바라봐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 하늘을. 주를 바라보십시오. 의심이 자리 잡게 하지 말고 그냥 찾아오면 흘려 보내면 돼요. 일로 들어오면 여기로 보내면 돼요. 그냥 보내버리시고 오늘 주를 바라보고 오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복 있는 자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지. 누가 의심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누가 두려움과 염려를 누가 묵상하라 그랬어? 누가 문제를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어? 하지 말라는 건 기가 막히게 잘해. 뭘 주야로 묵상해요?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사탄의 어머니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오늘도 임마누엘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의 미래에도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일날 오후에 말씀드렸잖아요. 마라의 쓴물을 지나갔을 때 하나님 예비하신 게 뭐였어요? 엘림이었잖아요. 안 되는 거 묵상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위를 바라보시고, 오늘 하나님, 내가 환경을 주목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그렇게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근거와 믿음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견고하게 믿음을 붙들어 주시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의 부족한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에 견고히 붙드셔서 3번만 치고 멈추는 요아스 같은 인생이 아니라 6번도 치고 100번까지 쳐서 여러분 삶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가 다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했죠. 나는 땅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의지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오늘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여러분 안 되는 거 하소연하지 말고 오늘은 좀 설득당하세요. 아브라함아, 아니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란다. 너는 반드시 아들을 낳을 거야. 설득하시잖아 하나님이. 오늘 좀 설득당하시라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에 여러분 설득당하고 끝까지 하늘을 바라봄으로 오늘 여러분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짖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계획을 요아스 왕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가 믿음으로 화살을 내려치면 너를 괴롭게 하고 속박하던 저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선포되는데도 요아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의심함으로 3번만 치다가 아버지 더 큰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아버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위를 바라보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의심이 찾아오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질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오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이 새벽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에 보기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심을 주는 사탄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더 이상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역사하지 말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찾아가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아버지 더욱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아멘으로 받으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분별하여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